네, 남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본인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율법 교육을 통해 백성들의 믿음 또한 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받게 됩니다.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또 강력한 군사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 땅에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통치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신앙을 개혁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기에 견고한 요새를 짓고 강력한 군사들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비상하였던 또 잘 나갔던 여호사밧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갈대아 지방의 아수르가 강력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갈대아 지방의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했던 아수르는 이제 그 시선을 돌려 가나안 땅과 애굽 땅까지도 점령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공동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아수라는 강력한 적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원한이라든지 미움 같은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 아수라는 강력한 적에 대하여서 공동으로 대항하여서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은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여서 아수르의 강력한 침공을 일단은 한번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 침공을 막게 되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모았는데 아수르가 패퇴하게 된 것을 보고서는 이 군사력을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내 나라가 더욱더 강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이 휘하에 있는 32명의 왕과 군사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을 공격하였다, 두 번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북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고 또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아람과 그 연합군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가 라고 선포해 주시고 아합의 그 선지자의 말대로 군사를 동원하고 싸움을 하여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해가 바뀌면 아람이 다시금 쳐들어올 것이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해가 바뀌어서 아람이 두 번째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람을 아합의 손에 붙여주셨고 전쟁에 패한 베나닷은 아합에게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왕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베나닷의 목숨은 당신이 대신할 것이고 아람 사람의 목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합이 근심하게 될 때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로 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은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척 관계를 맺은 지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요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는데요. 아마도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을 때 여호사밧도 이 동맹에 참여하였고, 또 그래도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이런 혼인 동맹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동맹을 맺고 나서 아수르와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다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동맹국인 아합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한 아합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전쟁을 돕지 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군사들과 밑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여호사밧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내가 길랄 라못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랄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이 이 아람 왕에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땅입니다. 베나닷이 아합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목숨을 구걸할 때 이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아합은 자신이 직접 전쟁을 통해 이 땅을 빼앗고자 계획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을 두고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아다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뿔을 가지고 오는데 또 당시에 가장 강한 물질인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에게 이런 힘과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이런 힘과 권세를 아합 왕에게 주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옮기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장치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애국과 구스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징조와 예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토판을 가져다가 한 성읍을 만들고 그 주변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그 땅을 성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도 뿔을 가지고 와서 아합에게 이런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예언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징조였습니다. 아합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모여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이 모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의 말이 진짜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단과 베델에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기에 더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면 아합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를 두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아합 왕에게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라고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 수가 이미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을 가리켜 말할 때 그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아합 이전에도 그 북왕국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우리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아합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말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부드럽게 권유하고, 그래서 아합이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갔던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들처럼 좋게 말하라, 승리를 말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아합과 여호사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서서는 아합이 내가 길앗 아못으로 올라갈까, 가서 싸울까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십시오, 승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의 말하는 태도가 진실된 태도가 아니라 좀 시시껄렁하게 당신이 싸우러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태도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맹세를 시켜야겠느냐라면서 그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야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무리가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라면서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길라 라못에 가서 전쟁 중에 죽게 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을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세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합니다. 즉 미가야는 자신을 제외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재앙을 만난다, 즉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고대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미가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게 될 때 자신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아합의 행동이 참 구차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미가야는 옥에 가두고 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상 전쟁터에 도착해서는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빨리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적쟁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도 부하 지휘관들에게 일반 병사들은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합에 변장하고 자기만 왕복을 입으면 분명히 아람의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미가의 예언에서 아합은 죽게 되겠지만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인지 이 아합의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합의 변장이 아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아람 군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즉 그의 복부를 맞추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합은 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저녁까지 병거에서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그 해가 질 때쯤 그가 결국 죽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아합이 죽어서 이스라엘은 그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여서 미가야의 두 번째 예언,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이었던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예후 선지자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고 인척 관계를 맺고 이번 전쟁에서 그를 돕게 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보기에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돕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는 아합을 돕는 전쟁에서 아람의 지휘관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이미 나타났었고, 또 이제 20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에서, 또 여호사밧이 드렸던 며느리 아달랴가 행하는 그 다윗 가문에 행하는 악한 일들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서 여호사밧을 도와 구원해 주셨고 이제 20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아달랴가 행하는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전쟁에서 돌아온 그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말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악한 자 아합을 도운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 그와 동맹을 맺고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이 그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긴 하지만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의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신앙으로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호사밧이 했던 이 말씀과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대하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가나안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과는 혼인 동맹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정치적 과정과 또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이나 아니면 그가 낳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군주가 되지 않을까, 분열된 왕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꿈꿨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과 분열된 이후로 수많은 전쟁들과 외교전을 통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동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나안 동맹을 아수라는 적군을 앞에 두고 가나안 동맹을 맺으면서, 그리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애굽도 갈대아 지방의 나라들도 꼼짝하지 못하였는데 그런 강력한 나라를 다시금 만들어 보자라는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면 내 아들 때에는, 그 다음 때에는 통일을 이루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자신의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목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대계가 목적이든 이스라엘 두 나라의 통일은 여호사밧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되는 과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아합을 잘 대해줘야 되고 그를 잘 토닥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에 동참하도록 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신앙에 대해서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하고 그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오히려 그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라는 여호사밧의 요구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나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면서 그를 부르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했던 말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의 의미는 아합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분명히 나라의 진정한 왕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합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아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합 당신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는 이 답변에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뜻이 전쟁에 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아합의 뜻에 따라서 여호사밧을 속이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합은 이미 여호사밧을 속이는 가운데 그를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라 아합이 지금 분명히 잘못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권고를 말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꿈을 우선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강력하게 질책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여호사밧도 그 하나님의 선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고 여호사밧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말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아합을 말리거나 미가야를 구원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왕인 아합을 존중하는 모습,
또 동맹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치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리에는 맞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의 행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미가야의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여호사밧의 잘못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람 아합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백성들의 신앙도 개혁을 하는, 또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만 찾고 구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것을 통해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여서 오늘도 그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해 두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얻으러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야 됐듯이,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했듯이,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사모해야 되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수시로 나를 자꾸 흔드는 그 정욕과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분명히 돌아보고 매일매일 다시금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전을 세워놓고 그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한쪽 면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흐르게 되는 것은 물방울이 갈라졌을 때뿐이죠. 그 온전한 하나의 물방울은 한쪽 면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믿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굳건히 지켜야 되는 믿음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영적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론 아직 분명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관계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교훈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거룩함, 즉 하나님께 보이는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들, 특별히 우상숭배라든지 이교의식에 참여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관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조금의 공통점도 없고 영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관계를 아예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들 또한 우리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그냥 내버려둘 존재가 아니라 그들 또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꿈, 비전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그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꿈과 생각마저도 맞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도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미가야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아합에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당신이 듣기에는 싫고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당신이 살게 됩니다. 당신은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아합을 훈계했어야 합니다.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사밧은 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지도 않는 요상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에 겸손해야 된다. 나의 뜻과 계획, 내 꿈을 이루는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들과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